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풍칠수님 바로 성불할 수 있는 깨친 반야심경 제1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요할 선자 뜻의 차이가 무언 줄 아냐고 제가 지난번에 바로 좀 전에 17강 끄트머리에 시간이 돼서 중계를 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격들 이런 강의 들어야 됩니다. 산철에 들으셔야 돼요. 안 들어도 그만이지만 들으면 더 발전하지. 무식한 걸 면하지. 이제 이 선자가 이 선자는 범어를 선다를 이제 선언을 했는데 이걸 이제 정자로 고요할 정자로 같은 뜻으로 이제 뜻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요 정자에 자의 본질적인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재앙 막을 경자예요. 가장 큰 재앙은 뭡니까? 생로병사지요. 생로병사를 큰 재앙, 온갖 재앙의 뿌리가 되는 생로병사를 막는다는 뜻이다. 이걸 재앙 막을 경자예요. 재앙 막을 경. 이런 글자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삼업을 어떻게 써야 하고 하니 공경경자로 공경경자를 반드시 발끝에 손끝에 눈길에 붙여야 되는 것이야. 참선한다고 오만방자한 것들을 보면은 이런 말 생각도 들어본 적 꿈에도 못 들어봤거든. 희금방져가지고 말이야. 또 뭐 좀 묵은 좀 했다고 말이야. 또 요새 이제 드날리고 살아. 장하지 장한데 겸손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요. 공경스럽고 여기까지 내용들이 이해가 되었다면 영원한 로또 복권으로 백만송이 연꽃다발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강의를 풍칠수님 바로 성불할 수 있는 깨친 반야심경 강의만 잘 들으면은 바로 문자 성불, 언어 성불, 초견성은 하는 거야. 응? 해보면 알 거 아닌가 왜? 지지일자 중묘지문이라고 이게 핫된 신의 선사를 했는데 이 말 가지고는 뭐가 어찌 된다고 안 된다고 뭐가 부처님 마다들이 안 된다고 폄하했는데 고약한 소리야. 팔만대장에 전부 다 뭘로 돼 있어? 글자로 돼 있지. 그 글자가 뭐가 나쁜 거야? 그걸 알아서 뭐가 안 될 게 뭐가 있어? 잘못하는 게 병통이지. 지지일자 중묘지문이랄 때 이 안다는 알겠자? 뭐가 나쁜 거요? 잘못한 것이 나쁘지. 이게 무슨 변에 있을 것 같아요? 옥편에 우리 학인들이시여 선지식들이시여
요 입구변에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런데 놀랍게도 요 화살시변에 있어. 아는 것이 왜 입에 있지 않고 왜 입으로 혓바닥으로 라블라블 하는데 입에 있지 않고 왜 화살에 글자가 붙어. 화살은 적중해야 되는 거야. 말은 정확해야 되는 거야. 진실을 물어요. 금강경에서도 실어자요 여자요 불광어자요. 부처님 말씀은 이 안다는 이 한 글자는 모든 도리, 이치, 원리, 법칙, 방법, 진리를 알 수 있는 현묘한 문이 된다는 말이다. 이 지지일자 중묘지문은 뭐 유명하니까 안 써도 아실 거 아니야.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이제 무리중자 뜻을 얼마나 인식하느냐. 따라서 천지 개백할 소식이 있어요. 감히 이게 비유로 요 무리중자 뜻에 묻별을 중성이라고 한다. 묻별을 하늘에 있는 모든 별을 중성이라고 그래.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별들을 총칭한데 성신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때 이 별진자를 여기서는 성신으로 발음을 해야 돼. 성좌를 의미해서 이 성신은 성좌를 의미하는데 이 별성자 뜻에 사방의 중성, 요 사방의 중성은 가운데 중자 중성인데 전부 처음 듣는 말씀들이 돼서 사방의 중성은 가운데 중자 중성이란 말이 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28수 중에 28개 별 중에 해가 질 때와 해가 돋을 때 하늘 정남쪽에 보이는 별이란 말이요. 중심이 된다 이 말이야. 묻별 중에. 또 신으로 발음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건 진이 아니라 이때는 신으로 발음을 해야 되는데 해와 달이 교회하는 곳 신자야. 해와 달이 교회해 만남해. 해와 달이 서로 마주치는 위치, 일월 교합지지라, 일월 합숙한다. 여럿이 한 곳에 묵음을 위지신이라고 한다. 그냥 몰라도 되니까 넘어가시고. 날신, 이럴 때는 이건 날신자로 신으로 발음을 하고 때신, 때로 발음을 하면은 생일의 높임말로 생신 그래. 생진이 아니라 이때는 생신 발음이 임금의 수레를 신가 그래. 여기다가 진가가 아니라 신가. 임금을 신가는 북국성에 상징한 말이야. 북국성을 상징한 말이야. 이럴 때 진이 아니고 반드시 신으로 발음을 해야 된다. 진으로 발음하면 뜻이 달라지니까 그래요. 전체에서 보면은 하늘 전체에서 보이지 않는 길을 뭐라고 그래요? 음극, 음기 그러죠? 보이는 길을 양기, 양극,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보이는 기는 해, 안 보이는 기는 달. 이렇게 이제 우주 만유 천지 만물은 모두 다 음과 양의 조화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인체에서도 왼쪽 콧구멍 숨은 음기의 숨입니다. 이건 왼쪽 요 눈알도 눈도 음에 속하는 거예요. 오른쪽 콧구멍 숨은 양기의 숨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이 달라요. 이 음의 숨은 폐로 들어가고 이 오른쪽 양기 숨은 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시던 운동을 해야 뇌가 살고 심장이 움직이고 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군이란 뜻에 이제 여기 이제 별성자에 이 책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개념은 파악해 놓으세요. 이 성군 무리군자 성군이라고 뜻에 같은 방향에서 늘 함께 보이는 별의 무리와 같은 방향으로 공통적인 운동을 하는 항성의 무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건 이게 전체 물리학에서 이제 알아야 될 구절인데,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는데, 모든 시는 시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인데 시에는 또 핵이 붙어 있어. 두 쪽에 여기에 시 눈이 붙어 있는 게 있고 시핵이거든. 시알, 그걸 또 이제 알 난자로 알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 안다는 것은 알인데, 알은 다 아는 거요. 그 본체는 태양이요. 양으로는, 음으로는 달이요. 시의 알을 함께 가지고 있다. 알이 모르는 게 있나? 꿩알은 꿩 새끼가 되는 거요. 닭알은 계란은 닭 새끼가 되는 거요. 뿐만 아니라 그 핵의 알갱이마다 또 음과 양의 핵과 알갱이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기초 물리학이에요. 시의 요게 시핵인데, 요 핵에 또 음양으로 둘러 있어요. 또 이게 음양에서 3번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 알갱이 입자가 삼수 법칙으로 존재하면서 모든 원소 핵을 저마다 아는 것은 다, 아는 것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유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정밀하게 미묘하게 움직임을 본유하고 있다는 말이다. 정자가 난자를 찾아갈 때 그 정밀함이 이제 21세기 우리 인류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잖아요. 어떻게 그 정충이 말이야. 그래서 그 충자를 붙이는 거예요. 정액보다 정액은 정충이라고 하는 게 그 미세한 그 벌레가 생명의 충이 그게 움직여서 그걸 찾아간단 말이야. 뿐만 아니고 말, 언어라는 뜻에도 말이요. 말은 반드시 아는 것이 붙어 있어서 이건 마음을 줄인 말이거든. 마음은 아는 거예요. 이건 알이요. 이거 어마어마한 뜻들이야. 이거 물리학 박사 되는 거예요. 마알이 말인데, 말 속에는 소리의 알인 소리의 입자가 들어있어. 소리가 입자가 있어서 움직여서 굴러가는 것이요. 저 태양의 빛이 입자가 있어서 그것이 굴려서 동서남북 시방세계에 꽉 차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소리 입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말을 쓸 수가 있어서 말씀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은
모든 존재는 원초적인 생명성 혹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다. 이걸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표현을 했다. 쿼크니 힉스니 별수로 다 해봤자 그거 기본적인 법이야. 법칙이야. 모든 존재는 스스로 그러한 법을 번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서구의 스위스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과학자들이 모여서 그 연구하는 기관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분들한테 강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해안이 머리가 확 열려요. 나는 이론의 물리를 하는 거지. 그건 과학자들이 이제 또 실험을 해야지. 왜 이런 설명이 필요하냐? 노자님의 도덕경에 현재우연 중묘지문이라는 구절에도 무리중자가 들어있고, 무리중자가 들어있고, 지도론 3에 승가는 중의 뜻이니, 지난번에 또 말씀을 부분적으로 했는데, 지도론에도 이 중이란 말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석을 해놨어요. 지도론에 승가라는 중의 뜻이니, 이 중은 지난번에 했더니 연결한 거예요. 지도론에 있다 이 말에, 이 말씀은 많은 비구들이 한 곳에 모여 화합하는 것을 승가라고 한다. 화합승, 화합중 똑같은 말이에요. 중과 승은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 중에 무리중자 뜻은 현명한 뜻을 가지고 있어. 이런 물리학이 기본적인 단어야. 힉스가 이제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을 했지만은 이미 우리 동양에서는 이 무리중자 하나로 다 표현을 감싸고 있다. 이 무리중자를 보면 이거 피열자인데 여기에 돼지가 붙어 있어요. 돼지가. 근데 더 나가면 또 끝이 없어. 물리라고 하는 말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우주만유 삼라만상의 원소를 말해. 물질 원소마다 자기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력을 가지고 있다. 물력, 만물물 힘력 자체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야.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액이 그게 물이지만은 그게 층이 있다 이 말이야. 물력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전주님이 뭐가 신이 유일신이 그렇게 창조했다고 해도 되고, 우리의 영혼의 법칙이 그렇게 했다고도 되고, 다양한 그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힘인 기는, 생명의 원초적인 기는 불생불멸하는 반야심경의 법칙 원리여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의 본질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 본심 역시 불생불멸이여 이걸 말미암는 것 유래라고 한다. 말미암아서 오는 거예요. 말미암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 이 올레자예요. 모든 존재는 비존재까지 말미암아서 오고 가는 거예요. 천지개벽도 말미암아서 돼 있는 거예요. 말미암아서. 근데 이 말미암을 유자가 무슨 변에 있을 것 같아요? 바전변에 있어. 바전변에. 이건 동서남북 사방을 말하는 거고, 땅을 상징해
땅에는 시간과 공간이 결합해서 밭두르게 되는 거요. 땅에는 화성 금성에는 밭이 있을 수가 없어. 이 밭에서 오급백과 모든 산천 초목의 싹이 우미 생명이 솟아나는 것이 말미암은 것이야. 어마어마한 천지개벽할 소리야. 참, 이게 말미암아서 오는 거야. 유래한 거야. 생명 창조든 천지 창조든 막 그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이든 천주님이든 뭐든 말미암아서 오고 간다, 존재한다. 이 말미암은 것은 땅을 중심에서 시간과 공간이 결합되어 가지고 또 이 수평은 물이야, 이 수직은 빛이야. 이거 가지고 또 설명하면은 밑도 끝도 없어. 일단 말미암아서 존재하고 말미암아서 흔들어대고 모든 기가 말미암아서 음극 양극이 결합이 되고 우주만유 삼라만상은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다. 이건 내 정의여, 퉁치 스님의 깨달은 정의여. 이걸 과학자들이 과학으로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삼라 우주만유 삼라만상은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다. 불변의 법칙을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난 이걸 터득한 사람이야. 그런데 주역에도 말씀을 하시기를 유형무형의 만물품, 이거 일만만자 약자예요. 만물품, 입이 세 개가 붙어 있어. 이것도 해석하면 끝이 없어. 이게 품이요, 품. 또 꼴이요. 꼴, 형상,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품이 있고 꼴이 있고 품값, 여기 또 품의 값이 붙어. 값은 가치가 붙어. 가치성, 유용성, 활용성이 다 붙어. 또 모든 말미암아 오는 것은 움직인다. 유행성을 가지고 있다. 흐르는 것이야. 모든 말미암는 것은 유행성을 가지고 있다. 숫자로는, 이제 숫자로 증명을 하면은 이 말미암은 것은 6이요. 6이요. 이 6이란 뜻은 무슨 뜻이야? 여럿이, 여러 가지가, 여러 개가, 여러 가지 원소 물질이 함께 섰다는 말이야. 이건 또 뭔 말이냐? 모든 수 변화수라는 말이야. 이 6은 모든 수의 변화수야. 다섯도 다 쓴 건데, 다섯도 쓰기는 다 썼는데 변화가 안 나와. 하나, 둘, 셋, 넷, 다섯은 요게 6이야. 요게 서야 열이 될 수 있는 거야. 모든 삼라만상 법칙 우주만유, 이것은 인체를 기본으로서 다 벌어진 거야. 인체는 소우주가 아니라 우주만유의 핵심이 인간의 몸뚱아리야. 몸뚱아리야. 다섯은 삼라만상 우주만유가 다 섰다는 뜻으로 그 기본은 오행인데,
착각하지 마세요. 오행이 무슨 저 무식하게 말이야. 그 무슨 뭐 점만 치는 걸로 아는데 점을 제대로 못 치니까 그것이 문제지. 오행은 5가지 원소다 이 말이야. 무슨 원소예요? 나무가 뭐예요? 아, 나무가 산소예요. 산소 없이 살 수 있나? 화성, 금성, 토성, 목성 이런 것은 산소가 빈약하니까 그건 바로 숨쉬고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목의 원소요. 화는 체온이요, 열기요, 불기운이요. 토는 살이요, 근육이요, 흙이요. 흙의 원소요. 금은 뭐요? 쇠, 철은 뭐요? 이빨기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쇠도 끊지 않아요? 뼈대, 모든 강한 것은 전부 다 철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수는 생명수 아니요? 수소 아니요? 오행이라는 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근본적으로 또 사주팔자에도 이런 것들이 다 응용이 되고 활용이 될 뿐이요. 그런데 이런 걸 배우지 않으니까 오행하면 무슨 뭐 관상사주나 보고 그런 걸로 알아. 그거 그렇게 하는 것이 무시한 놈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알아봤어? 손가락이 엄지로부터 새끼까지 오므리면은 모든 것이 성립되었다는 뜻인데, 이는 곧 마이너스 극 법칙이고, 손가락이 새끼 손가락을 펴면은 6이 변화수가 되는데, 완전 무게라는 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손가락이 펴져야 수 변화 작용이 이루어져서 7이 되고 8이 되고 9이 되고 다 열렸다 이 소리요. 열은 펼친 손바닥의 마디는 몇 마디요? 3마디씩 12마디요. 12마디가 되고, 엄지손가락은 어머니 노릇을 할 때가 있고, 엄지손가락은 12자식을 양육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릇은 꼴이 되는 것이고, 이걸 육갑 짓는다 그래. 육갑만 제대로 알면은 천지운수 도수를 다 알 수가 있는 법이요. 6으로부터 10까지는 양 플러스 극의 법칙이 있는데, 손바닥 12마디는 천지 만물 운행 도수가 이 안에 다 들어서 움직이는 거고, 물리적으로는 2, 2가 분리 생성되어서 생력이 산 기운이 생기게 되고 생명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 집게손가락이 인지투지라고 그랬잖아. 요 놈이 없으면 절대 기능을 못해. 아무리 이것이 왕추 같지만은 요게 또 있어야 이게 움직이는 것이야. 그래서 움직이고 응축하면은 폭발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중자가 모든 버크, 힉스 그 이상의 어떤 원자, 물리 더 아무리 추구해봐도 이게 삼수법칙에 의해서 요 물이 중자 안에 다 포함된 이야기다. 그걸 버크라는 과학자가 뭐 힉스라는 그 과학자가 그걸 발견을 해서 그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 그러나 이미 이 중자 속에 다 들어있다 이 소리야. 네? 이 중자 하나만 깨달으면, 그래서 승려를 갖다가 삼부에 치는 거야. 그 무시간 똘중 땡중 그런 것들 그 기준 삼지 말아요. 응? 그래서 이제 비견한 예로 불교에 10바라밀이 있지만은 그 기본 틀은 6바라밀로 정리하는 거예요. 6바람이 있으니까 10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론 물리학에서는 원자핵에서 쿼크니 뭐니 해서 과학적 실험으로 증명이 되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할수록
팔만 대장경은 빛을 보게 된다. 왜? 전부 법칙적인 말씀을 해놨으니까. 합리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불교는 합리성이에요. 합리적이 아니면은 불교를 몰라. 어물쩡하게. 대강 설명으로 마감을 합니다마는 부처 불자의 본질적인 뜻은 자해가 물건물, 만물물이라고 지난 강의에 말씀을 했듯이 부처님은 만물의 원소로 공성이면서 청정성이므로 불생불멸임을 각성을 해서 법칙을 깨쳐서 팔만대장경을 우리 인류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 또한, 그대 또한, 너 또한 모든 인류들은 본질적인 면에서는 부처님과 동질성이므로 수행만 하면은 성불할 수 있다는 법칙에 성립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으니까 그냥 법당에만 있는 부처님은 내가 어떻게 그런 부처님이 돼? 놀래 자빠진다 이 말이야. 부처는 깨달음이라니까. 깨달음을 말씀한 거예요. 누구나 다 깨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깨달음은 다 부처라는 말이요. 이걸 이제 숫자의 0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피타고라스인가 수학의 그 위대한 대학자가 태어나서 내 상자가 되었더라면 좋겠는데 이 숫자의 0을 아라비아 숫자 0을 흔히 이르는 말인데 사실은 모집 인연령 할 때는 또 요렇게 써요. 우리 회사에서 모집 인원이 0명이 하나라는 소리, 한 명 한다는 소리야. 2개 모집한다면 2명 모집한다는 소리야. 또는 불교의 공의 뜻으로도 쓰고, 이거 0을 공의 뜻으로도 쓰고, 음수와 양수 경계가 되는 수라 하기도 하고, 수량이 전혀 없음을 수량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이런 말이고, 수가 없다는 표시로 제로, 지로라고 영어로 또 표현을 하고, 시간의 표시로 0시라고 하면은 낮 12시 또는 밤 12시를 의미하고, 밤낮 없이 12시와 1시 사이를 또 0시라고도 하는 의미들로도 쓴다. 이거 두루 쓰는 거예요. 밤 12시만 0시가 아닙니다. 낮 12시도 12시예요. 그건 음의 0시고 이건 낮의 0시요. 또 12시에서 1시 사이를 0시라고도 쓰는 거예요. 그 간격이. 그래서 0의 뜻을 하나로만 알면은 소견머리가 좁아서 코딱지 같은 소리를 하걸라. 특히 불교에서 0을 공이라고만 천착을 하다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 천착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비꼬이고 비틀리고 난잡해서 생김새나 하는 짓이 상스럽고 더러워 속이 좁아 천착한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 승려 출신 중에 지금 이제 조계종 승려는 이제 아니지만은 세상에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이놈 저놈 뭐 그런 쌍놈이 있더라고. 그건 개새끼만도 못한 놈이요. 그 대한민국 국민 아니요? 어떻게 지 맘에 안 된다고 그래 한 나라 대통령을 이놈 저놈의 그런 불쌍스러운 놈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 승복 입고 아주 뭐 유명세를 타고 있어. 그깟 놈이 말이야. 이 국민들의 그럼을
또 그게 또 옳다고 추종자들이 있어. 그럼 아무개는 더 위대해서 대통령이야? 이거 참 가스로워. 그 공병에 처한 놈들이거든. 영 또는 공에 대해 정확한 해석을 지금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빌공자의 자해 중에, 이 빌공자의 자 중에 이미 설명했지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해가 동력동자여. 동서남북은 다 영원히 무시무종으로 일시무실로 비어있어. 응? 비어있으므로 동쪽에서는 해돋이를 해. 동력은 텅 비어있으면서 날마다 새롭게 해돋이를 하듯이 공의 법칙도 그런 것이요. 이 공이란 뜻이 해돋이 한다는 이야기야. 이 개념 바꾸기 어렵습니다. 전 7분이나 찌들려가지고 이 말 지금 이게 들어도 저게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입이 비틀어진다고. 그거 못 써. 학문적인 뜻이야. 이 빌공자 뜻은 복원한다고 말씀도 했지만은 동력동자여. 언제나 영원히 무시무종으로 복원할 수 있는 거요.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요. 해돋이할 수 있는 거요. 지구가 존재하고 태양이 존재하는 한 그건 불변의 법칙이요. 그때까지만 살아. 날씨가 뭐 오늘 오거나 내일 오거나 그 땅을 치워버리고. 또 빌공자 뜻 중에 텅 비었다는 뜻으로 하늘 공자 뜻이요. 천공이라고 그래. 하늘은 비어있지 차 있나? 영원히 비어있는 거요. 하늘과 동쪽은 텅 비어있으니까 날마다 새롭게 해돋이를 할 수가 있고, 서쪽도 텅 비어있으니까 넘어가는 것이야. 우주만요 삼라만상이 날마다 복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생이 무상하다느니 삶은 무상한 것이니까 철저하게 무상을 인생에 한다고 떠벌려봐야 세상 사람들은 가슴에 와 닿지를 않아. 이게 불교의 고질병이요. 공짜 이런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 70년 동안에 공의 본질은 동력동자다 이 말이야. 동력동 또 있어. 복원한다는 뜻도 있어. 무상의 뜻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서가모니 시대에는 시대 상황이 아라한으로서 마감을 하는 거야. 그걸 암경을 비롯한 그 소승불교 그 소자가 나쁜 뜻이 아니거든. 상황이 그런 걸 뭐 어떡하냐 이 말이야. 그러면서도 또 미륵불을 좌보초로 말씀을 해놨거든. 그러니까 두루두루 알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서가시대에 국한한 것으로 21개 시대는 인류 새 시대가 되어 제2의 천지 개벽과 변하는 시대가 도래된 것이야. 또 하나는 미륵시대가 도래함으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시대 상황이 변환되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어에 안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범어에 안이 있다 띠아가 있어요. 이 아니띠아는 이걸 무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니띠아를 무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참으로 현명한 번역이에요. 산스크리트 아니따가 어마어마한 어떤 그 뜻을 현면 뜻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중국에서 우리 삼장 목사님들이 무상이라고 번역한 것은
위대한 번역이에요. 이 아니떼아가 서가시대의 인도적인 생각이고 사유 방식이라고 하면은 부처님 당시에 무상이란 한문 번역은 미르 시대의 중국적인 이제 모태똥이나 저런 거 기준하지 말고 본래 그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그런 이미지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또 뭐 사대주의가 아니잖아요. 중국적인 사고인 것으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을 수용하고 재행, 무상, 재법, 무화도 받아들이고 반면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미래 지향적인 해석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한문의 현무한 뜻인 무상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가 소멸 현상을 초래한 것은 인간의 실생활과 괴리가 되어가지고 부정적인 사고라서 그런 것이요. 무상의 상자는 이제 이 아니따의 정반대 용어는 뭐냐? 이게 너무나 맞는 지금 50분 동안에 정보를 들으니까 다 받아들이기가 참. 이 범어에 두 가지가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를 항상 상자를 근원은 뭐냐? 산스크리트 범어의 니띠아 아니따와 요 니따를 항상 상자라고 번역을 하면은 영원히 변치 않고 상주 불변하고 연기 법성의 이치나 열애의 법시는 상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 상주는 열반은 네 가지 덕인 사덕을 불성에 갖추고 있다. 부처의 성품 속에는 네 가지 덕을 함유하고 있다. 그 네 가지 덕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덕을 갖추고 있으니 그걸 상이라고 번역한다. 니따가 아닌 것이 아니따요. 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되는데 우리말이 산스크리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라고. 아니라고 척하지 말고 왜 근원이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 그걸 상이라 하고 생로병사와 고통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상주 열반으로 가면은 열반 상주 열반은 붙어 있는 말 아닌가 봐. 안온을 영원한 평화를 안온이라고도 번역을 한다. 안온이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이걸 열반낙이라고 한다. 이 쾌락과는 다른 약이에요. 쾌락은 일시적이지만 이 열반낙은 영생불사 영원한 것이요. 마음이 자유자재해서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으니 참나의 아라고 해서 진아라고 해. 이렇게 확실한 진아가 있는데 왜 자꾸 나를 부정하냐고. 나쁜 아를 갖다가 부정을 해야지. 응? 무명번뇌나 망상의 더러움이 없어서 본래 청정하니 정이라고 한다. 이 상을 또 정이라고도 한다. 여기 또 이제 청정이라고도 붙일 수도 있다. 열반은 이렇게 영원 불멸한 참된 상락 아정의 네 가지 덕을 갖추고 있으므로 사덕 바라밀이라고 한다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도 왜 자꾸 그 재행무상 재법 무에다가 초점을 맞추냔 말이야. 특히 한국의 선지식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들 정신 차리라고. 이 나라 말아먹지 마라. 불교 망치지 마라. 그건 한 부분이요. 불교 전체가 아니다 이 말이야. 아라한으로서 끝나. 그런데 법화경이 나옴으로부터 어떻게 돼? 제법 실상으로 돌아가지 않아? 근데 또 어떤 학자라고 하는 거 말이야. 그 멀쩡한 녀석이 말이야.
대성은 불교가 아니라네, 종교가 아니라네. 그 종교 뜻을 모르는 놈이야 그거. 우라통 터진다고. 그게 또 그냥 뭐 그냥 유튜브에 가면 그것도 밥벌이하고 살려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어째서 최고 종교 중에 어떤 종교가 대승 불교지. 어때서 종자 뜻도 모르는 것이 말이야. 종자 이거 알아? 저만아? 나하고 이제 한번 탕마 한번 해보자고. 가스럽게 짝이 없어. 부끄러움을 몰라고 해. 무식하니까. 지가 아무리 학문적으로 안다고 해야 결론은 무식한 소리요. 왜? 진리가 아닌 소리를 하니까 무식한 거요. 이렇게 말이야. 상나가정 열반 사덕이 있는데 어째서 자꾸 제법무와 그런 걸로만 치냐 이 말이야. 모르니까 안 하는 거고 모르는 거야. 두 번째 뜻이 있는데 아니다의 비상에만 아니다. 니다를 아니라고 해서 아니다에다가 비상에다가 상이 아니라고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그 허무주의에 빠진 거요. 공병이 든 거요. 세상 사람들에게 안 먹히는 거요. 아무리 이게 해봤자 얼마 안 돼.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 하나만 하는 소리야. 그게 아무리 옳다고 발악해봤자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래서 아니따는 유의법이라고 그래. 유의법. 니따의 아니따를 보태면은 그건 유의법이고, 요 니따는 무의법이요. 무의법은 완전 무결하다 이 소리요.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왜 자꾸 딴소리 하냐 이 말이야. 이렇게 배우질 않았거든. 가르치질 않고. 나자의 경우도 범부들의 가짜의 나, 그건 가예요. 진화가 아니에요. 유의법은 나이므로 상주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비상이요. 이거야말로. 진짜 내가 아니니까. 진짜 나는 상락 아정을 갖춘 것이 진짜 나란 말이야. 열반 사덕을 갖춘 나란 말이에요. 상주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비상이라고 한다. 열애의 참나는 진하여, 부처님의 참나는 진하여 무의법이 완전 무결한 법이므로 상주라고 했다. 이건 확실하게 구별을 해버려야 돼. 열애의 참나를 진화를 참진짜 나자 진화를 열애성, 진여성, 법성, 불성, 천성, 신성 수십 가지를 갖다가 표현할 수가 있어.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는 현상 그대로가 진여의 열애인 것이다.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는 현상 그대로가 진여의 열애인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정리를 한번 할까요? 열반의 네 가지 덕인 사덕이 없을 무자 자애를 갖추루자라고 했다 이 말이야. 없을 무자, 있다 없다 할 때 없을 무자는 이제 열반 사덕으로 가면은 갖추루자로 변환이 된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했어요. 없을 무자의 자애가 뭘로 변환이 된다? 갖추루자로 변환이 되는데 요 갖추루자에 갖출 비자 뜻을 가지고 있고 갖출 비자에 들것자 비거라고 해서 완전 무결하게 빠진 것이다. 갖췄다. 그런 뜻을 갖추고 있는 것이 열애성이요, 진여성이요, 법성이요, 불성이요, 신성이요, 천성이요. 이렇게 다 되어가니 잠깐 다 끝나가니까 이렇게 빠짐없이 완전하게 다 갖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무엇을 빠짐없이 완전하게 다 갖추나?
하늘의 도리를 다 갖춰서 살고 땅의 도리를 다 갖춰서 살고 사람의 도리를 다 갖춰서 살고 자연의 도리를 다 갖춰서 살고 자기가 믿는 신의 도리를 다 갖춰서 사는 것이요. 유교에서는 성현군자가 되는 인의 예지신을 다 갖추고 사는 것이요. 불교에서는 5계와 10선을 갖추고 사는데 죽이지 않고 어쩌든지 살리면서 살 것이요. 도둑질하지 않고 어쩌든지 베풀면서 살고 음란하지 않고 어쩌든지 청정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않고 어쩌든지 진실한 말을 하면서 살고 혼내하지 않고 이게 음주 술 먹는다는 말에 이게 왜 술을 먹지 말고 마약하지 말고 하냐. 혼매하니까 정신이 흐리멍텅하니까 어쩌든지 슬기롭게 사는데 술, 마약, 도박 등 인간성을 망가뜨리는 짓을 하지 말고 십선법으로 살란 말이다. 이렇게 사는데 천상 여기까지 끝을 내고 다음 19강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제 환절기가 되었죠. 모두 다 법체 조난들 하시고 강령하시기를 축원합니다.